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또 적정선에서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시고요. 또 함께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4강입니다. 구원편 가운데 창조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문 문제입니다. 창조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말씀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어떠한 행위나 노력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와 같은 창조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많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에서 유에 대한 창조는 많지만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는 있을 수 없음을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지는 많은 창조들은 이미 있는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유에서 유의 창조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그 이전에 공허함, 혼돈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물질, 공허와 혼돈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은 기존에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상황, 그 환경, 그 모습에서 새로운 것들을 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사역은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여러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 하나님과 또 하나의 존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엿새 동안 매우 좋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때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는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것보다 보시기에 좋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매우 기분 좋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문을 보시면요. 16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설명들은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음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천사들, 하나님 과연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여러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바로 영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영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죠. 하지만 그 영과 그 영의 차이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은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어느 곳에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지 않는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죽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룩하게. 천사는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천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지식이 탁월하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추측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도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도 지혜롭지만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보다는 뛰어난 지식이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만큼은 아닌 그와 같은 모습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보다는 지혜롭지만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않은 여하튼 지식이 탁월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권능이 강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들이 권능이 강하게 창조된 것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그들에게 권능 그리고 강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의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들의 존재도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은 그러나 변할 수도 있는 존재.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측할 때 그들도 사람과 비슷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이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기에 잠깐 함께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또 뭔가 상세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또한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중요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하와를 만드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남자의 부족한 것을 여자가 채우고 여자가 부족한 것을 남자가 채움으로써 서로 돕는 그와 같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채우신 것입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함께 혼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을 축복으로 주셨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조에 사용된 야차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의 토기를 빚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그 토기장이처럼 빚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요. 그렇다면 여자는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꼭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갈빗대의 의미는 서로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에게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흙으로만 지은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만드셨음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시면 다섯 번째는 이성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은 이성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뜻을,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보시면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찾고 갈망하는데요. 사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성된 존재, 성화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죄를 지으면 거리낌이 생기고 옳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음성, 목소리, 그 마음의 소리, 바로 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담의 사건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 그것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킬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여러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용.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받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야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 다스림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말한다면 성군과 같은 임금,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자연을, 사람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잘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 많은 계획을 두고 창조하셨고, 특히나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 바로 지금 보는 5가지의 모습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또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징 5가지 중 2가지 정도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형상대로 1, 2, 3, 4, 5 그 부분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